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1월 25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산에서 자꾸 새벽에 밤에 아주 깊은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노래 소리가 들린다고 제보해서 그 노래 소리를 밝혀달라고 그렇게 방송국에 요청해가지고 방송국이 나가서 이제 촬영을 했어요. 이제 밤인데, 굉장히 늦은 밤인데 노래 소리가 굉장히 이제 나지막한 소리로 할머니 비슷한 분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쫓아갔죠. 봤더니 밤에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부부가 밤에 이제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게 두 분이 다 눈이 먼 분이었어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시각 장애인인데 컴컴한데, 컴컴한데 이런 시간부터 산을 올라가세요? 껌껌한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껌껌한 거요? 껌껌한 거 그런 게 뭔지 난 알았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니만, 평생 컴컴한 데 살았던 그분이 계속해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두 부부가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지팡이로 짚어가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PD도 한숨 푹 쉬면서 힘들게 오르던 774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또 바위가 있는 길도 지팡이로 더듬어가면서 이제 걸어가요. 1시간 반 만에 갔더니 그 뒤를 따라서,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제 나중에 만나게 돼서 그 산 정상에서 만나서 환담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경치는 볼 수 없지만 감각적으로 탁 트여 있다는 거, 그런 거 느끼고, 이 신선한 공기를 느끼고 새소리와 나무 향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큰 높은 산 774개의 계단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데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 큰 산을 이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아예 안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산 앞에서는 그분은 저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산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저는 산을 큰 것으로 여기는데 그분은 산을 작은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2021년에는 5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84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에베레스트 산을 중국 출신의 46살 장홍 씨가 산을 올라갑니다. 문제는 이분도 눈이 먼 분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라는 거죠. 녹내장으로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극복하고 등반해서 4일 만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고,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려와서 한 인터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세븐 서미츠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7개의 최고 높은 산들을 다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계획을 세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산을 올라간 지 20년 전에 미국 시각장애인이었던 등반가 에릭 웨이헨메이어라는 분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거든요. 그분이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자기도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어서, 이 장웅이라는 분이 시각장애인으로는 세계에서 3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 큰 산을 언덕처럼 여기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도전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큰 산들, 그 큰 산들을 동산으로 여기고, 그리고 등정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 말이에요. 어려움 말이에요. 고난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큰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놀라 자빠질 그 일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 정신으로 그것을 축소시켜서 작은 것으로 여기고 등정하고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가 직면한 것 같은 이런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만난 사람이 없을 거고 알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와 같은 불리한 조건을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을걸? 나는 최악의 문제에 직면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요. 그들이 당한 고난도 옛날 옛적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감당했던 그 고난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홍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믿음의 도전을 이루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장애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장애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실 때, 허락하실 때 너 망해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지 않아요. 극복할 걸 기대하고 주시는 거죠. 그거에 지배당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걸 지배하기를 원하시고 끝장내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또 장애물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홍이라는 사람이 동네 언덕 올라갔으면 뉴스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등정하니까 뉴스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이겨내고 지배하고 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을 따라서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어떤 장애물입니까? 우리가 넘기를 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장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장애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도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걷도록 하는 선교적인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방법이나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산의 정상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픽 나아가는 도전의 정신,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외면적으로 딱 볼 때 발견할 수 있는 육체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육체적인 약점들이 있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가 하는 행동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보이고 도전이 보이면 우리는 그를 믿어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바로 직전에 섬겼던 안양중앙교회에 우리 김영일 안수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김영일 안수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부순자 권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장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다리 하나가 완전히 많은 큰 장애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발로는 오랫동안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동할 때 잠깐 짚는 것,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분이 그 위기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향하는 곳, 바라는 곳, 구하는 곳이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 짚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는 꼭 저를 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당연했고 부목사인 저를 보고도 손을 꽉 잡고는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냐고, 평안하셨냐고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목소리에 힘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향하는 곳은 언제나 예배당이었고 기도의 자리였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아멘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 가지 섬길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무거운 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텐데, 그렇게 하는 위크포인트,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감정적인 약점에 사로잡혀서, 결핍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약점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약점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약점을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갑자기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일이 소년기일 수도 있고 청년기일 수도 있고 또 중년기일 수도 있고 노년기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주목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소문 가운데는 고난이니까, 아픈 일이니까, 괴로운 일이니까, 환난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안타까워하고 아유 그 사람 인생이 끝났네,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말이죠, 그것을 붙들고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붙들고 믿음의 눈과 안목과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그것을 극복할 때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큰 주목과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망했다고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공궁에 처한 이 상황을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아픔을 알아달라고 연민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심장을 가지고 그 장애물을 등반할 믿음을, 그 도전 정신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인생을 발목 잡는 건 다름 아니라 자신의 성품이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튀어나온 사람, 다른 사람의 다리를 거는 사람,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형이 차지할 아버지의 복을 빼앗고자 변장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복을 갈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복을 구했던 그 사람이, 그 아버지도 이용하고 속였던 그 사람이 인생에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야곱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요만큼 눈꼽만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곳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장애를 얻었죠. 절름벌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 경기, 장애를 얻게 된 그 씨름 경기는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었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고 씨름하여 이긴 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빈 자, 그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그 40세에 민족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그리고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뜻을 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살인자로 금방 발각되고 40년 동안 도피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의 인생 가운데 상처였을 거예요. 게다가 40년 동안요, 그의 모든 배움과 경력과 능력을 다 땅에 묻을 만큼 은둔의 시간 가운데 그는 무능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변명합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썼고요. 40년 동안 나는 이 촌구석에서 은둔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지명수배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논쟁해요. 이거 하나님 잘못 선택한 거라고 그렇게 논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는 입이 둔해졌어요. 이제 말도 잘 못해요. 애굽의 말을 잘 할 수 없는, 자기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징표가 다른 게 아니라 지팡이인 거죠. 지팡이. 그 지팡이 들고 가서 네 형제 아론과 더불어서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는 오랫동안 무명의 삶을 살며 능력도, 그리고 혈기도, 젊음도, 육체의 건강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입도 둔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세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쳤어요? 바울을 쳤어요. 바울,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치셨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왜 바울을 치십니까? 친 것도 걷어가셔야 될 판에. 여러분,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고, 눈이 잘 안 보인다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해요. 간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질병 환자가 반응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그래서 SF 영화 가운데 빛이 많이 나타나는 영화는 사람들 그 시각적인 장애에 의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의하라고 자막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빛에 의해서 그래서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이 강렬한 빛에 오면 간질과 같은 그런 발작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기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어떤 가능성이건 간에 사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바울은 감당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제 나는 끝입니다. 나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 너무나 큰 짐입니다. 나 이제 일선에서 은퇴할래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빛나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약점과 아픔과 괴로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용이 뭐예요? 버러지 같은 너희라고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원어가 약간 불분명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되어 있는 말씀, 이 말을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죽은 자들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면 이스라엘의 죽은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있는 대로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이사야가 누구를 위해서 사역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회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예언의 사역을 했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해요. 그게 40장부터, 회복의 말씀이 40장부터 전해지거든요.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버러지 같은 야곱, 너희 죽은 이스라엘아,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되어서, 그래서 자기의 존재성이,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히 깔아뭉개지고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 비참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 우리들은 벌레 같은 존재들이야. 우리는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실어버린 바 된 징글징글한 벌레 같은 존재들이야. 우리는 죽은 자들과 같아.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생깁니까?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 없는 것, 불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쌍이에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언제 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용기를,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너희의 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때처럼 나타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포로된 그 가운데 자기 정체성은 바닥에 떨어져서 버러지 같고 죽은 자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그래서 너를 구속하여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망가질 것 같고 우리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무너진 것 같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러지 같다는 거, 죽은 것 같은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깡그리 망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을 돕겠고 구속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롭게 일으키실 일을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는 타작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타작기보다 더 좋은 타작기, 이 능력이 향상된 그런 기능이 아주 발달된 그런 타작기로 만들겠다는 거죠.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러분, 산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산을 언덕으로만, 큰 산 에베레스트를 이 태백산맥 지리산처럼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리산과 같은 그 긴 산맥을, 태백산맥과 같은 그 긴 산맥을 조금 작은 우리 집 앞에 있는 동산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세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작은 산들이 겨와 같이 날아갈 만큼 가벼운 것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권능 가운데 베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정에 남편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시면,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리면, 그러면 산들이 겨와 같이 되고 큰 산도 부스러기밖에는 남지 않게 될 만큼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약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약점과 문제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산이 있으니까 산을 오르죠. 산이 있으니까 산을 오르고, 산을 오르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정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라오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이 산을 정복했으니 네가 겪고 있는 그 산맥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주어진 문제를, 약점을, 환난을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 우리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다면 극복할 길과 능력도 주실 거니까, 그러니 인정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약점을 인정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루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루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어찌 하시렵니까? 나는
버러지와 같습니다. 나는 저 산맥을 건너려면 그 초입에서 말라 비틀어 죽을 거예요.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에 나눌 말씀이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을 만납니까? 흉년을 만납니다. 흉년을 만나서 거기에서 기다려도 살 텐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더니 들어가면서 아내 너무 이쁘니까 혹시 내가 죽임당하고 아내를 뺏길까 해서 아내를 이제 동생이라고, 나 오빠라고 부르고라고 그렇게 하면서 들어갔다가 가정이 쪼개질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기도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기도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기근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졸았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제게 해야 될 것도 알려주시고, 제가 할 수 없다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면 됩니다. 그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때때로 순종해 나가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을 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중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사랑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멈추면 안 되고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자리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목사가 꼴보기 싫다고 그렇다고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읽는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엄마가 힘들다고 자녀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면 그 자녀를 통해서 받게 될 복을 끊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힘들다고 어떻게 자식을 섬기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섬기면 그 자녀가 자라나서 부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일들이 오는데 거기서 힘들다고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주를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미워하는 것을 버리고, 사랑할 때에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섬기는 일들이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부스러기로 만들어 버리시고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리셔서 그런 문제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답을 주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산을 쳐부수는 사람들, 산을 쳐부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산이 쳐부서지는 권능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공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져 가지고 내가 버러지와 같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없어져도 아무도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것 같은 인간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시체와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두려움이 떠나고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우리를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던 그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부스러기가 되고 겨와 같이 날라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붙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승리를 일구어가는 우리 한성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